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거듭납시다. 오늘 거듭. 우리는 날마다 거듭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째 걸쳐서 거듭남과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나 혹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혹 안다고 하지만 사실과는 복음과는 반대인 행위 구원이나 혹은 구원파적인 그런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지고 무뎌지면서 결국에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듭남, 십자가 이러한 말씀은 항상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자라면 이것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듣고 또 들어야 그나마 몇 가지 건질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또 각자 부르심의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오래된 신자가 만약 이 주제가 거듭남과 십자가가 감동이 없거나 식상하게 느껴지거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멈추고 내려서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다시 한번 내 죽었던 그런 거듭남 구원의 확신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즉 그냥 그 상태로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방법이 있으시죠. 힘이 있다고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따라서 또 사랑을 줘야겠는데 그 양극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스스로가 죽음의 자리에 나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로 삼아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그 유일한 구원으로 가는 방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면 그것을 잡았다고 할 때 내 힘으로 잡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는 것,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구원과 영생의 길은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피를 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래 거기 죽었어야 할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받았어야 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의 참상이 그토록 처참한 것이라는 것을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의 피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하염없는 죄송하고 죄스러운 눈물이 흐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두 가지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죄에 대한 그 처참함에 대한 눈물,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로운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신가요? 어찌되었든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것을 내 말로 만들어서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면 어떻게든 내 말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보에 이 물음을 드리는 것이고 진지하게 적어보면서 이게 내 고백이 맞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고백의 종교라고 합니다. 나에게 좀 연약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고 마치 사랑하는 분에게 편지를 쓰듯이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유치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어느덧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고백하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좀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듭나는 또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 그 화면에도 항상 나오는데 십자가가 몇 개가 세워져 있죠? 3개가 세워져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그림을 자주 봅니다. 이 십자가가 3개가 세워져 있어요. 한 분은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양옆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은요, 우연히 그날 사형 집행 날짜가 겹쳐서 그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옆에 죽은 어떤 강도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고난받아 죽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어떤 의인의 유명한 사람, 착한 사람 혹은 민족의 지도자 그런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역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마다 배우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는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 또 높아지심, 비하와 승귀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성취되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예언과 성취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옆에 같이 죽은 강도 이야기. 사실은 이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 또 부활절 고난 주간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좀 얄궂게 혹은 좀 우습게 적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죽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이 되었든 몇 분 전이 되었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주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가내리라. 즉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주 힘들게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시험에도 가끔씩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와서 청소하고 주중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기 청소구역도 해야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지만 의무도 있고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강도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고백하고 천국 갔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어떻습니까? 저의 설교를 유심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예어로 이렇게 인용하는 어떤 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자매가 있어요. 신기한 어록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참 제가 많이 미안하게도 그 자매의 말을 써먹는데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어록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성경 공부를 마치면 오늘의 주제가 기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면 그건 참 맞는 말인데 내가 기도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을 용서할까봐 전 기도하지 않을래요 라고 참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재밌죠.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강도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나도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강도처럼 고백하고 죽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것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어떤 한 사람의 아주 재수 좋은 그런 구원 이야기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참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진노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이래야 합니다.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더 일찍 알지 못하였던가. 내가 어찌 내 멋대로 세상에서 방황했던가. 그 유명한 노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더 알았다라면 더 일찍 알았다라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야 후회하지 말고 빨리 교회로 돌아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거듭난 신자이겠죠. 그래서 이 강도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이용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생각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겠죠.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죽기 전에 눈 딱 감고 믿어. 그래서 그냥 아멘 해.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눈 딱 감고 그런 일은 없어요. 천국에 그렇게 티켓 가지고 들어가는 어떤 좋은 장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잘은 모르지만 마치 보험 들듯이 초파일의 연등에 자기 이름 걸어두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혹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인생 말년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다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도 잘 모르는 우리 그런 참 미련한 인생 아닙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TV나 뉴스에 보면 얼마나 참 쟁쟁하던 유명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죽는 이야기,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그런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황망합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을 앞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들을 그 누가복음 12장에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많습니다. 많이 벌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집도 든든하고 내 통장에 자산도 가득해요. 이걸 하루하루 잘 까먹고 살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평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니?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단번에 그렇게 보혈로 구원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만일 우리가 구원을 열심히 그렇게 하면 이루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찌 나같이 쓸데없는 죄인을 위해 그 일을 하셨나?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요. 그래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도 더 참석하고 어떻게 하면 한 시간이라도 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한다는데 거기서 이 구원의 소중한 얘기를 나도 듣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도 그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잘난 사람은 그 모임에 모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신앙생활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계획이 잘 되든 혹은 안 되든, 때로는 병이 생기든 혹은 좀 슬픈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도록 든든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겠는가 하면서 재밌어지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올바로 잡아가심을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냥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도 이야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좀 부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죠. 사실상 구원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주를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확실하지만 도대체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또한 이 말씀이 그 강도가 신자로 살아간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아름답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그렇게 죽기 전에 믿는다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기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짧고 굵게 믿고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황당한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강도가 말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 구원과 거듭남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지만 공관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합니다. 아이고 저 꼴이 저게 대사장들과 서기관들 아주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다 그래요. 근데 두 강도들 어떠합니까?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나오죠. 44절에 보면 강도들도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자기들은 사실상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면서도 말없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욕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강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죽을 죄인들. 자신들은 크나큰 죄를 나의 죄를 지은 죄인이면서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이 강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축약돼서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 본문에는요, 이 강도 중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강도 중에 한 명의 마음이 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 전에 만난 적이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오병이어의 떡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강도가 전에 예수님 만났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욕하던 그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 없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욕하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처럼 자기들은 내 죄 때문에 죽어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막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은 신음하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만히 신음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사실은 그거 비꼬면서 적어놓은 것인데 그 글귀가 그렇게 와닿는 거죠. 아마도 강도는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함께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처럼 그분은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그를 향해 욕하고 있는 자신의 입이 부끄러워짐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욕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귀함을 할 노릇이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드린 이 몇 가지 사실 외에 강도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경험한 모든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밍숭밍숭하게 들릴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예수 영화를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인생의 어려운 어떤 역경을 만나서 또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도지를 보다가 혹은 친구의 설득에 혹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순간이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입을 멈추고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 믿음을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권위에 눌렸거나 혹은 이제 그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한 적도 없고 예수님 본인조차 그냥 신음하고 계실 뿐이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보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좀 넣어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교회를 그래도 아름답게 정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환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유익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강도는요 가장 처참하게 힘겹게 죽어가는 예수님께 무엇라고 고백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즉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매 맞고 핏덩이가 돼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형틀 앞에 편말에 비꼬면서 써놓은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보고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전에는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막 욕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입이 딱 다물어지고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간증을 때때로 듣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돈을 믿으라고,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양처럼 순해지는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조폭이 깡패 두목이 목사님 되면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가끔씩 불쑥불쑥 옛 모습이 나오면 막 그게 더 은혜가 되고 그런. 저도 신대원 때 그런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막 문신도 있고 막 가까이 가기 무서운 분이 그렇게 온순해서 그래요. 근데 가끔씩 산기도에서 막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세요. 참 재미있는데 순수해요. 자, 어쨌든 잘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언제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 잠잠해집니다. 두려워지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업신여기거나 망령되이 말하면 그게 또 그렇게 화가 나죠. 구약 역사 속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하거나 업신여기면 내가 가서 혼내줘야지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런 거는 굉장히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압도되는, 내가 먼저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죄인들은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숨었던 죄가 다 드러나요. 추함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갑니다.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그거 드러나도 예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것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자꾸 어둠 가운데로 숨어들어요. 가까이 나오지 않고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꾸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면서 거기서 방황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 거듭남, 회심에는 자기의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숨었던 죄가 내가 이것만 밝혀지면 다 너무나 추하고 창피해서 그냥 숨겨두었던 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도가 죽기 전에 어떻게 강도는 잠깐 믿어서 그렇게 회개하고 죽었을까라고 말하고 싶어도요, 지금 강도에게 지금 이 죽어가는 순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참 우리에게 그런 회심이 있었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길거리의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저 연탄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 강도처럼 뜨겁게 회개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강도는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을까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련되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참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자신의 철저한 죄의 자백과 당신은 죄인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불쾌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점잖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봉사도 좀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러면 구원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썩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분봉을 가꾸고 분칠하고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을 많이 양산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가짜 신자를 양산해내요.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전 체험으로 인해서 번영의 복음, 또 치유의 복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면 그러면 신자라고 그런 말에 성경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말은 없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당장 시험에 들어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강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강도가 경험한 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과거의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매일 그것이 반복돼야 됩니다. 맨날 그냥 죽을 죄일처럼 울상을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덧 우리의 그런 이 교만과 자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 그냥 이렇게 잠깐 포장한 채로 중직을 맡게 되고 죄악된 자아를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참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의 권위에도 절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 열심과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요, 사울 한 사람이 그런 자기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으로 모든 백성을 다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죄에 빠지게도 만들고 금식을 시켜서 피째 음식을 먹게 만들고 또 이렇게 지치고 힘들다가 정죄 당하게 하고요, 죽을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울왕 자신은 그것이 진짜 잘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회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그 강도에게 나타난 거듭난 증거 세 번째는 그 강도가 이제는 주님을 변호하고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즉 무엇이죠?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고요, 그 이름을 변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거듭남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는요,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겐 부끄럽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괜히 믿었어 이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교회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서 말하기 좀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똥물을 뒤엎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걸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가 또 하나 참 어록이 있는데 이거예요. 난 회사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손해보거든요. 이 정도 제가 얘기하면 그 자매한테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예화와 그런 어록을 만들어줘서. 자, 어찌되었든 주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를 자백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렇게 선포하죠.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이 뜻인데, 이 고백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어요. 그저 오늘 우리가 장사할 때 조금 손해보는 정도, 회사에서 혹은 이 가정에서 내 성질을 내 마음대로 못 내는 정도 피해가 아니라 목숨 걸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만 주였어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주가 있으면 그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죠? 삶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걸 고백하죠. 눈으로 보여지도록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은 자기 자랑이나 내가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듭난 증거이며,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까 봐 무서워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시인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 주변에,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주변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척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말 잘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그가 진짜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말 못하고 참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막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가, 그 처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끄러운 십자가가 내가 자랑인가, 여러분 속에 한번 그것을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영생을 강구하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좀 생각해 보자. 너 좀 죄가 많으니까 좀 생각해 봐야겠다. 혹은 그러게 너 그렇게 죄 짓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언제요? 오늘, 지금 낙원에 이릅니다. 이미 그 구원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이죠. 강도가 이러한 면에선 부럽긴 부럽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라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계산을 하고 재고 내 것을 자랑하는 사람에겐 맞춤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강도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그런 요청을 해봤자 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이미 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에 죽을 강도처럼 주님께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라면 행위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의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강도처럼 내일을 모르기에 오늘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러한 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때가 되면 좀 편안해지면 내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차의 피를 미우르는 사람은 그때도 또 못하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내가 이제 언제 가겠다. 지금 좀 바쁘니까 언제 가겠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결단이 필요하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골고다 언덕의 이 세 개의 십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온 인류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편의 강도 또 한편의 강도 똑같은 죄인이고 다 욕하던 철저한 죄인이지만 한편의 강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었지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온 인류 가운데. 그래서 온 인류는 딱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고 지옥 가느냐. 바라고 원하기는 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십자가 앞에 오늘 주님께로 오늘 돌아오는 또 매일매일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개한 이 강도가 보인 믿음의 실체 이 세 가지 여러분 한번 기록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죽기 전에 조금 있으면 죽을 강도보다는 훨씬 일찍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그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